이곳은 도서관과 한학촌 주차장으로 가는 이제 길가입니다. 그 벚꽃과 수수꽃다리가 어우러져 있는 이제 그런 길목인데, 벚꽃은 뭐 일주일 만에 이제 끝나버렸고, 수수꽃다리는 이제 좋은 향을 풍기면서 이제 계속 피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좀 추웠는데, 오늘은 따뜻한 봄날 그 주말이라 많은 상춘객들이 이제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의 그 인간론 용어와 함께 인류, 인간인 아담 1, 2, 3, 4번 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인류, 그 인간의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제임스 던의 바울 신학 책과 김서준 교수님의 바울 신학 그 율법 강의, 금주 월요일 수업한 그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뭐로부터의 자유냐? 율법으로부터 자유 시작합니다. 율법을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라, 헬라어는 노무스라 이제 합니다. 그 로마서 2장 12절에서 8장 7절 사이에서 노모스 단위는 적어도 이제 66번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노모스 그 율법은 그 자체가 로마서에서 주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른 채 건성으로 이제 넘기지 마시고 앞뒤 문맥에 비추어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긍정적 측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등으로 구약 성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미 증거하였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에 복음을 약속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걸 두 번씩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단 말이냐? 바로 선지자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율법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로마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율법서인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정명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두 번씩 인용하므로 이는 신명기 19장 15절 한 정인이 아니라 두 명의 정인을 세우는 규례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흥미롭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로마스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구절만 보고는 나름 성경 좀 안다는 사람이 말하기를 율법은 구원은 율법으로 아닌 예수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다고 율법은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는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이제 이 구절은 말하고 있다. 그러더군요. 언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요? 로마스 3장 31절을 중심으로 3장 앞부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어지는 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의로 여겨지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본 바와 같이 로마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율법인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스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는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이시니라. 그러기에 로마스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의받음이 율법인 모세 오경 중에 이제 첫 번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스 3장 31절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로 여긴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미 구약에 쓰였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에 율법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김서준 교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율법은 계명들을 모아 놓은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율법의 핵심 가치인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스 5장 14절 여기에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며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서 계명 중 첫째는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덧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 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으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역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2번 인용한다고 했는데 그 조금 전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리고 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이 부분에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십계명 중 그 사람 사이의 그 관계 6가지 중 부모 공경의 그 5가지 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마라. 뭐 이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율법 괜찮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율법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그 본질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죄의 역사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무엇보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줍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탐심이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하여 탐심이 죄인 줄 알고도 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막 저지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며 죄가 심히 죄되게 할 뿐 생명을 선사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선사해야 할 율법은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어 정죄와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5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가 더해졌고 마침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고 나서 서로 결합하여 인간을 파멸시키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등장하여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맺히는 열매가 부활이요 영생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그 생기는 자업자득의 결과는 열매 아닌 열매 즉 죽음뿐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인식하게 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미리 정하신 언약으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심판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한데 그 교회에서조차 뭐 이런저런 그 규율로 마치 그 율법처럼 얼마 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권위를 내세우며 가스라이팅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라.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흔히들 그 하시는 기도에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뭐 익숙하게 들어본 기도이지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내가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만 자기 죄를 기억하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반복하여 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안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이미 다 용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규범으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김서준 교수님께서는 그 율법에서 사라진 것은 할례, 뭐 금지된 음식이나 뭐 절기 등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율법의 그 핵심 가치인 사랑은 남아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그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성적 윤리는 더 강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삶의 규범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프리덤 프롬 뭐로부터의 자유냐?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프리덤 퍼 무엇을 위한 자유냐? 사랑하기 위해 자발적 섬김을 위한 자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